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을 읽는 대로 장막을 떠날 준비를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장막은 텐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이에요, 몸. 우리가 이제 변화받으면은 이 세상에 속한 몸을 변화받아갖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똑같이 영적인 몸으로 변환되는 소리예요. 이것이 장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늘 장막 생활을 하셨어요. 편안한 어느 집에서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낮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오셔서 왕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또 밤에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에 힘쓰셨고 마지막에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제 죄값을 치르고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목숨을 내주신 분이라 이것이. 자, 그리고 숨을 거두시기 직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혼신을 힘을 쏟고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자, 누가복음 보죠. 22장 44절을 봅니다. 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42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워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기도하시면은 기도응답 몽땅 다 받아서 다 받으실 거예요. 이 정도로 기도하시면.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게을러요. 너무나도 게을러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때만 또 기도를 해요. 또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음식을 편식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저에게 뭘 해주시고 뭘 해주시고 뭘 해주시고 이러고. 그러나 나의 기도는 나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그분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바로. 근데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도 올바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정의가 뭔가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고 영원히 거할 때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을 다 견뎌낼 줄 알아요. 불같은 시련이 닥치더라도 이상의 여겨서는 안 돼요.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욥기 5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고 했어요. 고생하려고. 호강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복을 받고 부자 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느냐. 내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 길은 뭐냐? 고난의 길이라 이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다 이것이. 자, 첫째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장막 생활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그들은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세상에 흩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타국인으로서 순리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그들이 40년간 장막 생활을 했죠. 이런 사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타국인이면서 순리자들이에요. 이 땅에다 우리는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11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이며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의 도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도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 지상에 세워질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 도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죠. 방향이 서로 틀려요.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과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머물 장소가 달라요. 우리는 셋째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갈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이 땅에 새로 세워질 이 땅에 천년 동안 통치할 왕국이 세워지면 여기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도성에 거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 도성을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약속으로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이제 닥쳤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38절부터 40절을 보죠. 거기에.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그들은 약속이 현실로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쳤어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쳤어도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아직까지는 약속음이에요. 몸이 변화가 되어서 들림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약속음이 실제로 현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면은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타국이녀 순례자가 아니라 도피자와 유랑자로다가 신세가 바뀌어버린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요즘 강남 3구가 굉장히 노란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들림 받아봐요. 우리는 문고리 하나 띄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비록 시골에 살고 어렵고 그날 하루하루 밭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살건 농사꾼일지라도 확실히 거듭나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라면은 그 사람 들림 받았어요. 오히려 이 강남 3구에 사는 부자들보다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어요. 비정상이에요. 3년 전보다 지금이 두 곱 반이 올랐어요. 이건 정상적인 경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돈을 벌어서 맞벌이 해서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되냐. 셋째 하늘에 소망을 둬야 돼요. 셋째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셋째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잠시 골로새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문자적인 이대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그냥 복이라는 숫자를 너무나도 붙여요. 뭐해도 복, 뭐해도 복, 뭐해도 복. 이게 큰일이에요. 이 나라의 기독교계가 큰일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정작 뚜껑을 까보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받을 장막을 떠날 준비가 된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 이거예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이게. 이게 정말은 눈물로서 참여해야 될 일이에요, 이 기독교계가 지금. 웬만한 교회들이 반은 세상이고 반은 하나님 쪽이에요. 양다리 걸쳤어요, 교회들이. 도저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 이거는 눈물로서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들이 다 죽어요. 다 마귀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타국이녀 순례자의 자세로 항상 망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집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좌우명이 되어야 돼. 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이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우명이 되어야 돼요. 이 구절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든지 슬슬 나와야 되는 것이. 간증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자,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 도성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는 순례자의 타국인들이에요. 이 시대에. 그런데 땅에다 한눈 팔고 뭐 주소 갈 거 있나 없나 하고 그냥.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지이 눈앞에 땅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춘 사람이 아니겠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돈 없어서 아파트도 못 사는 분들 걱정하지 말아요. 셋째 하나로 올라가면은 맨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맨션. 여기 저택이라는 말이 맨션이라는 말이에요. 맨션. 이 땅에서도 맨션 누구나 가질 수가 없죠. 비싸가지고. 근데 우리는 셋째 하늘에 있는 맨션이 이 세상에는 이 콘크리트나 목재로 된 거 아니에요. 전부 황금으로 된 거라 이것이요. 황금으로 된 거. 세월에서는 도성거리도 황금 팔대. 세상에서는 아스팔트지요. 도로 포장 새로만 해도 기분 좋죠. 산뜻하고. 근데 셋째 하늘에 그 세월에서는 도성은 황금으로 깔린 도성거리예요. 그래서 황금 팔대예요. 바로. 우리가 거할 것이 바로 거기에요. 그렇게 오래 멀리 길게 남지는 않았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 코로나 이런 거 강제로 맞히죠? DNA가 변형이 10년 이상 계속 변형이 된대, 그걸로는. 부스터 샷이라고 이제 3차가 강제로 맞춘대요. 사탄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DNA를 변형시켜서 사람을 갖다가 정신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적그리스도가 가상 공간에 집어넣어서 통치하려는 준비 작업입니다. 이거 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오히려 맞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응?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성도들을 자꾸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타국이냐 순례자로서
정직한 삶을 살다가 그분을 맞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도피자로서 유랑자로서 살고 있다면은 안절부절할 거예요. 왜 벌써 오셨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떡해 이놈아. 너 그래서 이 심판석 앞에 서봐. 너 뭐 어떻게 살았는지 불로 한번 시험해보자. 불로 태워본다. 이거 전부 다 죄만 남고 아무것도 없네 이놈 거. 난감하지요. 자, 가족 중에 아들은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그냥 왕관을 갖다 몇 개씩 받았어요.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갖고 자랑의 왕관도 받았죠. 썩지 않은 왕관도 받았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왕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엄마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거기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 아들은 무슨 낯으로 빌 거냐 이거예요. 가족들의 전체가 다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고 가족 전체가 다 양육을 받고 가족 전체가 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 가족이 가장 복된 가족이에요. 비록 이 반지 하나 지하에 그런 데 어려운 데 살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받아서 들림받으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죄짐, 근심, 걱정, 고통 완전히 다 졸업입니다.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타국이냐 순례자의 그 생활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도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그 소리는 저도 예수님이 하니까 몰라요. 근데 함부로 몇 년도 언제 오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어가지고서 믿음을 갖다 망쳐놓은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 잘못된 교회들이거든. 자, 우리는 한쪽 바른 여기서 타국이녀 순례자라고 고백을 하고 한쪽 발은 세상에 발을 당기고 도피자와 유랑자로서 자기가 불리하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여유가 있으면 예수님께로 돌아서고 이런 이중적인 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자, 우리는 장막을 떠날 준비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셋째 하늘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는 떠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선을 고정시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에 우상과 어깨동무를 해서는 안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깨동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을 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을 보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거예요.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이는 장소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본보기 건물을 갖다가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용어예요. 이것은 아주 백이면 백 전부 다 성전이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한마디로 무식하게 아니 없어요. 이거 거듭난 성도의 몸이 성령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에요. 바로 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이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너희 몸이 바로 내가 거하는 성전이라 이거예요. 이 기본적인 성경 지식조차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한심한 거예요. 비참해요. 나 뜨거운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우리 성전하고요. 교회를 아무리 크게 의리어리게 잘 지어놨으면 모르냐 그냥 껍데기들 뿐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것이. 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 세상은 소돔과 롯이 거했던 소돔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 연루된 죄악으로부터 얼른 벗어나야 돼요. 얼른 벗어나야 돼요. 자, 베드로 후서 보죠. 자, 2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또 사악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냈었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느냐 이거예요. 남자 동성 연애가 아주 그냥 들끓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롯은 어떤 자손을 두었느냐 여기서 다 불타고 없어지니까 성이 두 딸을 데리고 동굴 속으로 피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두 딸이 애비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술 처겨가지고 두 딸이 관계해서 퍼진 자손이 모압과 암몬인데 오늘날의 요르단이라는 국가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하실 거예요. 요르단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로운 욥이라고 그랬어요. 행위로 봐서는 참 부끄러운데 의로운 욥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지들의 이름 석자를 넣어줬어요. 입다 같은 재판관은 자기 딸을 서원을 잘못해갖고 자기 딸을 태워버린 거예요. 서원해가지고. 참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죄를 졌는데도 입다라는 이름을 갖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넣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거 보면 참 자비하신 분이라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을 때 자신이 의지하던 세상 학문과 세상 지식으로부터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지식과 세상 학문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 지식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서 출세를 하려면 어느 신학을 나와서 어느 대학 철학과를 나와서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나중에 이 기독교계에서 총회자로서 출세가 보장된다. 아주 공식이에요, 이것이. 삭스가 노랗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철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에요. 과학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과학이 깊숙이 들어가면 종교입니다, 바로. 종교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랬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에, 시련을 주실 때에 담대하게 그 고통을 감수해내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빚어질 수가 없어요. 빚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자고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지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세상을 초월했던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낙원을 미리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언제? 루스트라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한테 돌팔매를 맞아 피투성이게 된 채 사실은
그 죽었던 거예요. 혼이 떠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나도 참으로 황홀해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을 싹 가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다시 내려가라 이거예요. 네 때가 안 됐다. 너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해야 돼. 네로 황제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한 내 뜻이야. 직접적인 뜻이야. 다시 내려가. 그래갖고 그 혼이 이 루스드라 성읍 밖에서 뒹굴던 그 몸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억울하죠. 참 이게 억지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도 내려온 거라 이것이. 그리고 나서 이걸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기록한 거예요. 그때서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실제로 갔었는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뒤에 고린도 후서 12장 보세요. 4절을 봅니다. 자, 2절부터 보죠. 4절까지.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었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뭐가 끌려 올라가는? 그의 혼이 혼이 올라간 거예요. 셋째 하늘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의 혼이 루스드라 성읍의 밖에 피트 성에다 그 몸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다시 전했죠. 로마로 체포되고 압송되었고 복음을 전하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네로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일생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고생을 무지무지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감사함으로 견뎠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 3번이나 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허락을 안 했어요. 허락을 안 했어요.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고통의 사도였다 이것이.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죠.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자고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질병을 갖고 살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이것을. 기뻐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질병을 안고 왜 안 고쳐주시는 거? 왜 나만 이런 그 질병이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셔야 돼요. 정말로 배우셔야 돼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배워야 돼요. 내가 만약에 건강하고 완벽하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히려 내가 질병이 있고 힘들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의 성기다 들림받는 거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복된 사람이에요.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개인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막을 떠날 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준비가 있어요. 셋째 하늘로부터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몸의 변화를 받아요. 즉시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죠. 14절부터 보죠. 17절까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 이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잠들어 있는 자들, 장사 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이고 16절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안 들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 성경들밖에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름 석자를 호명하세요. 암흑의 일이 올라오느라 이렇게 호명을 하신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해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암흑에야 이리 올라오너라 이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렇게 암흑에야 이리 올라오너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동시에 울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뇌성병력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떠나고 나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돼 무질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무질서로 잡아줄 사람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저 강력한 통치가 나타나서 우리 질서를 바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나서 이 세상에 큰 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장막을 떠날 준비를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